네,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입니다. 복. 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와 여러 상황들, 묵시적인 상황들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 그 기록된 것,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한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서론이 앞에 있고요. 그걸 이제 본문에서 같이 읽어갈 거고, 그 다음에 땅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요. 땅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 후에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일곱 나팔,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이런 내용들이 이 심판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체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에게 어쩌면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고 읽어가려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읽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가로넣기에 다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복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잘 읽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가 잘 해내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피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땅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에 있는 이 서론 부분을 함께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상황들이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5절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느냐.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그럼 이것을 연결하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곧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 전능이라는 개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의도적인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능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의도적으로 무능함에 빠지는 예수님도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무능함에 빠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은 부활을 믿느냐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1장, 22장에 반복적으로 되어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입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9절에 보면 이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다는 거예요. 유배되어 있죠. 감옥에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처지를 보면 어쩌면 요한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반모섬에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오는 나팔 소리, 내 뒤에 오는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를 그 들을 때 그 큰 음성을 듣는데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편지하는데요. 그 편지를 하는데 12절 말씀해 보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금초대가 보였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지금 제가 뒤에 뭐 20절까지 다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예요.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가 보였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는 모습 보이시죠? 사대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17절 하반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살아 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좌우의 날선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 얘기하시는데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는 어디 나오냐면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입에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죠? 두아디라 교회는 눈에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지만 여기 성경 1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어, 눈이 불꽃 같고 14절에 보면 나오죠. 눈이 불꽃 같고 15절에 보면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이 부분도 역시 나오겠죠.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보면 일곱 별 일곱 영은 어디 있나요? 일곱 영이 음 20절에 보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 일곱 별과 일곱 영 일곱 영 일곱 명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그리고 아멘이요 충성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요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땅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있는 교회, 뭐 제주도에 있는 교회 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토양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부분과 책망받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칭찬받고 책망받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탄탄하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전통이 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지켜감이 있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함이 있으면 5절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져간 그 촛대를 내가 자리로 옮길 것인데
회복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의 이름 들은데 7절 하반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 가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시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자, 먼저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을 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자, 뭔가 사실 뭐 이렇게 드러내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좀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허락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잠깐 가볼까요? 3장 7절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뭐 물론 대형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 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뭔가 이렇게 크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번쩍번쩍한 그러한 교회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궁핍 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각 교회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는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있는가. 빌라델비 교육이 작은 일을 가지고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로 가보면요.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 안디바, 13절에 보면 안디바 보이시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거짓 예언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는데요.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12절에 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아요. 19절에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아는데요.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
점점 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내면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28절에 보면 나오죠. 18절에 보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책망받는 것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아시겠죠? 영적인 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를 겪지 않고 영적인 청각장애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에 걸리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청각장애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이 영적인 신체 기관 속에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가 우리들 안에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그 말씀 우리가 듣느냐,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볼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두 물줄기가 좀 이게 설명을 위해서 따르게 하겠습니다. 두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요. 한 물줄기는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흐릅니다. 한 물줄기는요, 파란 색깔, 찬 물이 흘러요. 이 골로새고요. 여기는 히에라 볼리인데요. 여기가, 여기가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니까 여기는 미지근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석회질 물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장에 보면 지금 이 물의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성경은요. 신앙을 뜨거운 것도 너무 잘 좋음으로 설명하고요. 차가운 것도 너무 좋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머리도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광신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믿고 보자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머리가 차가운데 이 머리가 차가운 것이 가슴으로까지 이어지면 신앙이 좀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모습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이 신앙의 모습이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자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피조물이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안 여기는 미지근한 신앙, 역겨워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지근한 신앙은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을 줘야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들이 그 삶 가운데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 두드려 주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난 부자야.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얘기할 때 아하스 왕이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런 징조 필요 없다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도 그랬고요. 신약 시절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 시대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문 두드려 주셔서 내가 들어가서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사장에 있는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 가장 완벽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장을 함께 보면요. 사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이 땅의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고 전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아까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많은 그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 보석들이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말 그런 보석이 아니라 그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보석이죠. 근데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들이 이 지금 있는 단어들 막 이런 거를 가지고 홍보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사절에 보면 보좌에 들려 24장로 보좌 24장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흰 옷 입어야 된다. 머리에 금관 써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머리에 금관 쓰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의 의미, 그러니까 상징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일곱 생명이 있는데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이런 모습들이 이 네 생물이 일곱 날개가 있는데요. 이거 스랍의 모습 이거 좀 뭔가 그
이사야서에 있는 모습들을 좀 떠올리면 좋고요. 다니엘에 있는 모습들 떠올리면 좋고요. 에스겔에 있는 모습들 떠올리면 좋은데요. 이 천군 천사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되 8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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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계속 밤새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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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24장로들은요 보좌에 계신 이에게 엎드려서 세세토록 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에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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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요. 우리 땅의 예배의 모습에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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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하늘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또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땅의 예배로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땅의 예배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이 땅의 예배는 결국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썼고 일곱 인으로 이 도장인으로 찍어져서 봉인되어져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그 두루마리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를 보이지 아니야 크게 울더라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6절에 보시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봉을 뜯을 수 있는 분이라는 두루마리에 써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 가득한 금대접을 이 금대접은 나중에 또 나와요. 금대접을 가져다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이 금대접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면 이 금대접이 부어집니다. 그 나중에 이 대접에 대한 얘기로 나와요.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향이 되어 금대접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다 이렇게 향이 돼서 하늘 보좌에 있는 금대접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9절 10절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이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큰 음성이 이르이되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릴지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금대접에 상달되어짐을 믿으신다면 이 9절, 10절, 12절, 13절의 찬양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와.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만 읽으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하나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성경을 나누는 이들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하늘의 예배가 땅의 예배, 예, 정말 고스란히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땅에 이 모형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 이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복되다. 복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이렇군요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군요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땅의 예배 모형으로 담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목사님들 금관 쓰세요 아니에요. 24 장로 세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구절들을 그 담겨진 상징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6절 말씀 보세요. 6장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흰 말이 나오고요. 3절에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오고요. 셋째 이를 떼니 검은 말이 나오고요. 넷째 이를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그 하나를 뗄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심판의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분명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여기 보면요. 이제 7장으로 가보면 이제 어떤 이단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14만 4천 명이 넘었다. 다들 아시죠? 14만 4천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뭐 당신 14만 4천 1번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14만 4천 1번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이 등수가 바뀌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 인구를 셀 때 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숫자인 거 아세요? 정말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까지도 기독교 숫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14만 4천이 넘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의 수까지 거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는 모습은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믿는 것을 박해받음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기독교 논리가 그 세상의 논리에 정말 마이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까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다 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대접의 환상 그 부분에서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뭐 어떤 의미냐면, 자, 14만 4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은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12지파입니다. 12는요, 3 곱하기 4입니다. 3은요, 하늘을 의미하고요, 4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과 4가 융합된, 이 곱함은 융합을 의미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융합된 12. 12지파의 천은요,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열둘,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이 상황의 많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해가 되시나요? 이 14만 4천이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2절 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14만 4천 택함 받은 자, 이게 뭔가 한 명 한 명 한 명 숫자가 아니라 의미라는 것이죠. 의미. 그 8장 보시면 일곱째 인을 뗍니다. 고요함이 있고요.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천사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진다라는 거죠. 와. 너무 좋아요.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 부니까 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세 번째 나팔 부니까 강이 쓴쑥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공중의 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뭐 9장에 보면 다섯째 나팔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3절에 보면 11장 3절 1260일을 예언한다. 이것도 숫자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데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어 뭐 시원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다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도 6절에 보면 126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에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숫자에 담겨진 의미를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13장에 보시면요. 또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666이 나와요. 666. 뭐 베라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 666. 666은 또 뭐냐면, 제가 이거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6은 불완전의 상징입니다. 이 불완전의 상징 6이 세 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3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 불완전함의 결정체. 불완전함의 결정체가 사탄이라는 거죠. 불완전함의 결정체, 사탄. 그래서 뭐 헬라어로 네로를 풀었으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네로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숫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의 상징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오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택함 받은 자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맞을 거예요. 8장 15절.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인내. 그럼 인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할 때 이 인내가 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신앙을 잘 지킨 자다라는 거죠. 신앙을 잘 지키는 자. 신앙을 잘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 있다. 성도들의 인내. 이 인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아까 누가복음 8장은 좋은 땅에 심겨진 이야기거든요. 좋은 땅에 심겨진 자는 누가복음 8장은 독특하게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100배입니다. 100배. 인내. 인내. 우리 안에 이 인내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는 그런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15장으로 가보면요. 15장의 2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여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결국에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의 맥으로. 16장에 보면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이 대접이요.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을 얘기하는데 이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접이 꽉 차면요. 꽉 차면 이게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첫 번째 대접 땅에 쏟아지니까요. 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그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까요. 죽은 자의 피 같은 것이 있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요. 세 번째 대접이 강에 떨어지니까요. 피가 그 강의 물의 근원이 모든 것들이 피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요.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완벽한 패망의 모습들이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의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것은요. 이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 뭐 일곱 명 뭐 망하고 하나 있고 또 남았다 뭐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18장으로 넘어가서 바벨론 큰 성이 그 아까 마지막 대접이 흐를 때 이 대접의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뭐 로마라고도 하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세상의 큰 가장 큰 권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인본주의들이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흐르는 모습들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혼란되어지고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인본주의 의 모습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고 그것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기억나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한 방에 다 끝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한 방에 끝나는. 와,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19장에 가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패망하고 나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 말탄 자 충신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 백마탄 이야기 나오고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20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단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천년이 됐다. 천년.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땅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천년왕국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이 천년이 꽉 찼다. 꽉 찼다. 임박했다. 다 그만두고 이제 모든 재산 다 바치고 우리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천년이 다 차면 한 방에 다 새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크고 힘 보자.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생명책 앞에서 일곱 교회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이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물에 던져질 것이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까 땅에 예배할 때 둘째 사망을 면제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두려워하는 자가
점술가라든지 음행하는 자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랑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365번 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뭐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기 연결돼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는데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4절에 보면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금 갈대자로 이에 그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열두 문이 있고 열두 진주가 있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22장에 보면 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들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지키게 되고 들으면 지키게 되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20절과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과 칭찬을 하는 이런 얘기들 그 땅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들이 받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리고 성도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 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지막 책에 있는 부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마음 가운데 함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